사사기 10장을 시작하면서 소사사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그 사사에 대한 기록이 다른 사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사에 비해서 그 사사들에 관한 내용이 좀 길게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소사사 또 대사사라고 좀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작은 분량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사사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돌라와 야일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돌라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사사의 순서를 따지자면 한 6번째에 해당하는 사사의 기록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돌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돌라의 기록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벨멜렉의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특별히 이 돌라의 그 기록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다른 나라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 돌라는 아비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을 그 혼란으로부터 구원한 사사로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의 경우에는 길앗 사람 이제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사사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강조되고 있는 기록은 무엇이냐면 30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 30명이 어린 낙이 30을 탔고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고 하는 설명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돌라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면, 야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게 30명의 이제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데, 마치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있었던 기록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비교해 보게 하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일에게 30명의 아들과 이 30나귀와 30성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야일은 그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소위 얘기하면 이제 야심을 넘어서지 못했던 사사로 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특별히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돌라와 야일이 사사가 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등장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두 소사사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두 소사사가의 등장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번제하게 되어지고요.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 반복되는 패턴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것이 6절부터의 또 기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는 6절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는데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섬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방 신들을 그들의 신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기록되고 있는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소위 얘기하면 음란이라고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행위들이 광범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우리는 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또 암몬 자손의 손에 이들을 파십니다.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암몬이 더 강조되어서 기록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10장 8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들이 억압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사실 9절부터 이제 9절이 아니라 6절부터 단락을 만약에 구분한다면 돌라와 야일 이후에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기 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좀 보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반복적인 패턴과 아울러서 9절부터는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암몬 자손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죠. 그러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음의 내용이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개를 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보이시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또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이제 너희 구원 안 할 건데 라고 하는 답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 주고 건져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보여지는 부분이 10절로부터 11,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이 상황을 놓고 부르짖어라. 그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의 때를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이 해결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상황이 결코 그들이 선택한 신들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굳게 붙잡게 되어주죠. 그 내용이 15절과 16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스스로 그들의 종교를 개혁하게 되어지는, 그들을 신으로 삼았던 많은 것들을 이제 버리게 되어지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종교가 새롭게 되어지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이러한 종교 개혁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이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변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이고 있는 기록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본격적으로 입다가 이제 등장하기 위하여서 암몬 자손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암몬 자손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 함께 모였고,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누가 먼저 이제 암몬과 싸움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그들 가운데 시작되는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오늘 사사기 10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해 보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 상황을 놓고 누구에게 부르짖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대상에 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삶의 어려움의 문제는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어떤 대상으로 내가 택한 신에게로 이 문제를 들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애굽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장소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땅이었던 것이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압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종이 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애굽과 같은 시간을 그 땅에서 경험하도록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상태에 이스라엘이 놓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종노릇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택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처럼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다른 신을 택할 만큼 그 다른 신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른 신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들 앞에 고난이 놓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신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다른 신들이 그들 앞에 현실적인 이슈 가운데서 훨씬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을 선택했을 때 그들 앞에 놓이게 된 그 애굽의 시간, 다시 얘기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찬 신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상황 가운데, 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자신들이 경험한 그 고통 가운데서 참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들 가운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스스로 제거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상태의 변화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른 왕을 섬기던 상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섬기게 되어지는 상태가 펼쳐진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태가 다시 또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다른 신의 종으로 있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림으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되어지십니다. 나는 결탄코 너희에게 다시금 구원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러한 다른 신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사사기 10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흐름들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애굽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통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적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마주하게 되는 고통의 상황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가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을 섬길 때 그 다른 신의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애굽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애굽의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애굽의 시간과 같은 상태로 우리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그 왕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애굽의 시간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애굽을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애굽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고 있는 종교개혁은 두 가지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한 가지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만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왔던 것, 한 신이 아니었고 굉장히 많은 신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여러 신들을 그들 가운데서 몰아내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다시 한번 질문하고 또 적극적인 어떤 우리의 결단들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의 종교개혁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계속 사사기가 지금 10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질문 던지고 있는 것은 이들을 구원해내고 있는 인간 사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을 구원하고 있는 인간 사사들은 어떠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인간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인간 사사들이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연약함들과 약점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잘못된 판단이라든가 또 연약함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위인전이나 영웅전과 같은 내용과는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결국 이런 인간 사사들의 연약함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이제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이겠죠. 그런데 이 다른 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사들이 다른 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사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사이신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계속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상이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위장하고 있는 거짓 신들일 수 있습니다. 거짓 신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위장하고 나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들을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친밀하게 여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마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처럼 우리에게 자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어떠한 사람, 또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사람,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대상,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체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종교개혁의 날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그 애국과 같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우리 안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나로부터 밀어낼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날을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